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양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주요 내용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아들이고 독생자이시지 결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을 이설이고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단에서는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설이고 이단이지, 그들은 그것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었는데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자신도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령 하나님께 호칭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험하고 또 익숙치 않으며, 또한 성령이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예배적인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실 경배나 믿음, 헌신, 사랑, 구속의 역사들이, 그 역사들을 인간들이 회방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죄를 결국엔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올바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마음에 믿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했던,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이 한 본체의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성육신 하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는 이 세 인격을 가지고 이 세 인격이 여호와라는 한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구원파 계통의
그 구원파 계통에서 가르치는 주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는 한 몸속에 여러 다중인격이 있는 귀신 같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한 인격 안에 다중인격을 가진 그런 소재를 가진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마치 사람도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영혼이 들어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개체 안에 세 인격이 들었다는 그런 다중적인 그리고 귀신 같은 믿음이 그런 양태론적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 해서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귀신은 그대로 해서 그 돼지떼가 이제 물로 들어가서 다 익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다시 그 집에 오니까 깨끗하게 돼 있는,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7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한 몸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갔다고 가르치는 것은 귀신적인 믿음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격체 안에 이 세 분이 계신다는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그것은 귀신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또 한 분이 계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세 분이 같이 계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도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도 있지만, 다른 말씀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 세 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놓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실 겁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의 주체이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걸 믿는데,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하나님께 종속, 그 밑에 있다는 그런 종속론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세 분을 믿기는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1등은 성부 하나님, 2등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3등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동등되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은 제일 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이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세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설을 전하는 교단들은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는 여호와는 예수님의 이름이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이름의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즉 나는 나다, I'm that I'm. 결국 이 여호와에 대한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것을 피조물, 만들어진 바가 됐을 때, 우리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거기다 반드시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름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산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은 영원하시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록 1장 4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하고 8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앞에 7영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죠. 자,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다음 뒷절에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나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시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하다고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분이 멜기세덱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고, 멜기세덱 성령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생명, 영원한 생명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말씀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하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빛이나 어떤 비인격적인 그 개체로서 치부하려는 교단이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가다가도 결국에는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런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있는 교리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영을 보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욥기 3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또 성령도 창조에 함께 역사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사역에는 여호와가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중에 하나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한 분이라는 그런 유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침을 주셨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여호와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늦은 비는 누굽니까? 늦은 비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늦은 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 말씀에 늦은 비, 여호와의 능력은 늦은 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늦은 비나 이른 비 이런 표현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인데, 늦은 비로 일하시는 여호와는 성령이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늦은 비 성령은 바로 여호와를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은혜, 그리고 성령,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하셨다고 지금 성경 자체가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여호와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없는 기운이다, 파워다, 능력이다, 호흡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 여호와는 그 발음의 차이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호칭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28장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먼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신 여호와를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25절 말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신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이,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가 신약에서 제자들이, 사도들께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열고 듣고 보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 또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5편에 7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나이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어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또 히브리서는 그분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있는 저에게는 제 영적 양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를 눈으로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제 영적 양식에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읽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로 읽을 때 그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저는 영적으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제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에 셰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누구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됩니다. 또 누군가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거기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성부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성자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만 계십니까? 여호와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영광이 함께 계시듯이 셰키나 영광 속에는 그 지성소의 영광에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전이고 성자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런 신성의 호칭은 성령 하나님의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이단과 이설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운이나 빛이나 어떤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숨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많은 이설과 이단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혹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주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성령의 기운, 그 호흡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야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기운이라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그 당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모두 깨닫고 곧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깨닫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라 하면서 그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셨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쉴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상반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이 숨을 내신 것은 그 당시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일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4장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설과 이단들이 그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운이고 능력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기운이나 빛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인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느낌이 오거나 뜨겁고 차갑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반이 돼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의 사역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흙으로 가진 그 육체가 산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된다. 그 의미로 호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배운 사도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구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명력이 없는 아담의 육체에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 아담이 산 영이 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성령이 살리시는 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은 죄인들이 산 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신 모습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 대한 능력과 사명,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더 강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건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력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생명력이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것 같이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너희들을 죽은 죄인들을 부활할 수 있게 죽은 자도 부활하고 죄를 지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후에 뭘 전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했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십자가의 죄 사함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큰 권능,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예수님의 행위를 그들은 이제 깨닫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권능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행위를 하신 이유는 결국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동시에 행위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서 그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사도들에게 명확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런 어떤 행동으로서,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는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행동, 예수님, 이 사도들은 그 행동을 유심히, 그리고 머릿속에 아주 감명 깊게 그날의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종이 되고 겸손하신 모습을 그 행위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행위로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계시해 주는 모습이 그 사도행전 21장에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이렇게 묶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께서 앞으로 잡혀갈 것을 어떤 행위로서 나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말과 함께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의 가마를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모습은 죽은 영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역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성령을 반드시 너에게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믿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교훈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두려움과 연약함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사도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용기와 확신을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긍휼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기운이나 바람이나 호흡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한 행동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세 분이 한 몸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 되신다는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계신 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은 모두 유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 분은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의 본질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목적이나 사상이나 거룩함이 일체시고 하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분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 되신다는 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의 유일신이라는 그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믿음이 놓여 있지 않으면 복음의 가르침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호칭인 게 여러분들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도전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강하게 올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살펴보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내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되게 있지 않으면, 혹시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작은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삼위 하나님의 그 신앙의 반석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여호와 전에 계시는 쉐키나 영광의 지성소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리고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의 그 감동과 그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